오늘은 오후 3시경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시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구경꾼들의 오해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네 번째 말씀하셨던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먼저 오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마태복음 27장 47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5절 3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왜 이런 오해가 있었을까요? 그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적인 혼동이죠. 여러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말뜻을 전혀 다르게 알아들을 때가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데도 특별히 막 소란스러우면은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못 알아듣기도 합니다. 근데 언어가 이렇게 어려울 줄은 저도 잘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쓰던 말을 분명히 저는 사랑한다라는 표현으로 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오해하고 들을 때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28년째 살다 보니까 이제는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서 잘 못 알아듣고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말에 대한 오해는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홍수의 심판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또 사람들이 땅에 번창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가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온 땅에 말이 하나이고 구음이 하나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나가 되게 했으니까 서로 소통이 원활하니까 하늘까지 대꼭대기까지 쌓는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말이 하나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소통이 잘 되니까 우리가 과학을 발전시켜서 하나님처럼 높아지자 이 얘기예요. 그리고 탑을 대꼭대기까지 쌓아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해요. 그리고 나서 한 얘기가 흩어짐을 면하자. 예전에 아마 노아 홍수 사건 이후로 많이 흩어졌나 보죠.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심판하신 게 뭔 줄 아십니까? 언어의 혼잡이었어요. 언어의 혼잡이 두 번째 심판입니다. 첫 번째 심판, 물의 심판. 두 번째 심판, 언어의 혼잡.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언어의 혼잡은 죄로 인한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죄성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통하지가 않아요.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도 통하지가 않아요.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통하지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불통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뿐이에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 있는 죄가 서로 불통하게 만듭니다. 오해에 대한 배경이 첫 번째가 언어적인 혼동이고 두 번째가 뭐냐? 당시 엘리야에 대한
대망하는 사상이 있었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야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모세 오경을 바리새인들은 외울 정도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운대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은 잘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먼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메시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하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셨다면 누가 왔다라는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왔다라는 거죠.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요, 마지막 단추까지 잘못 깨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영적으로 민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이미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안 온 것으로 생각하고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오해가 배경으로 있었고요.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극도의 고독, 홀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소리라고 듣지 못하고 엘리야를 찾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서의 고독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깊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순간에 주변 사람들은요, 그 말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고독한 대속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그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몰라주는 그 고난의 자리, 나 대신해서 누군가가 내 고난을 대신 책임져 줄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나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도 주님이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은 아셔요. 그 고통의 자리. 오늘 이 시간에 혼자 그 고난의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를 기다리는 불신앙의 민낯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나 보자.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냉소와 조롱이죠. 냉소와 조롱. 그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엘리야가 안 구해줄 거야, 안 올 거야 알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종교적인 지식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구약 성경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같은 사람이 먼저 올 것이라고 하는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엘리야가 아직 안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로는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먼저 엘리야가 왔어요. 침례 요한이 왔었단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침례 요한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했잖아요.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내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베풀리라. 엘리야가 먼저 왔었잖아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이미 성취된 예언을 인식하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를 그들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조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가만두어라 라고 말을 했죠.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가만두어라 라고 말을 했지만 그 모든 상황이 구속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흘러가도록, 완성된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막을 수 없었어요. 마귀가 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요, 퍼즐 조각처럼 맞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내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감정으로는 정말 북받쳐 오르는 서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말씀이 아니라 다섯 번째 말씀, 예수님의 목마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후 3시경이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인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정도 지나서 고통의 절정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심한 육체적인 고통이 뭘까요, 여러분? 배고픔이요? 저는 배고픔은 못 참아요. 근데 이 배고픔도 고통이죠, 사실은. 그런데 여기 혹시 고문 당해보신 분 안 계시죠? 옛날에 민주화 운동하고 할 때 학생들 막 잡아가서 고문을 해요. 그런데 고문을 할 때 물고문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시 같은 것으로 손톱과 손 사이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요, 이 손톱이 뜨잖아요. 그런 고문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불어라, 너 말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누구냐, 불어라 그래도 잘 안 분대요. 그렇게 고통이 와도 안 불어요. 왜? 자기랑 같이 의리를 지키려고 안 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런데 언제 부는 줄 아십니까? 안 재우면 분대요. 잠을 못 자게 하면은요, 비몽사몽간에 잠잘라 그러면 물 끼얹고 또 깨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하장서도 눈꺼풀은 못 이긴대요. 눈꺼풀 내려오는 건 못 이긴대요. 그게 정말 우리에게 큰 고통일까요? 잠 못 자는 거? 아니면 육체적인 아픔이요? 그런데 의학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은요,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목마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십자가 처형으로 인한.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는 발목에 보면 복숭아뼈 있죠. 복숭아뼈에다가 못을 박아서 양쪽 복숭아뼈를 관통시켜서 이 발을 좀 엇갈리게 해서 복숭아뼈를 관통해서 밑에다가 발을 박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에는 살짝 거칠 수 있는 각목을 하나 대준대요. 그리고 손은요, 손바닥에다가 못자국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손목 사이에 뼈가 있거든요. 요 사이에다가 못질을 해서, 못도 여러분 동그란 못이 아니라 사각못이에요. 사각형 못, 끝이 뾰족한 사각못을 치면은요, 뼈를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뼈가 깨지면서 살을 뚫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뼈와 뼈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복숭아뼈에 못이 박혀 있는 곳에 힘을 줘야 돼요.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엉덩이를 강목 안에 살짝 대고 있는 것을 들어야지 숨을 쉴 수 있어요. 왜? 행경막이 그때 열리거든요. 온몸을 뒤틀면서 숨 한 번 쉬기 위해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결국에 힘이 다 빠지고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침 한 번 삼키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게 목마름이에요. 그게 가장 심한 고통이래요. 자기가 삼킬 수 있는 침도 못 삼켜요. 그래서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단지 인간이 당하고 있는 고통의 절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의 고통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은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그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건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갈보리에 3개의 잔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잔은 뭐냐면요, 쓸개탄 포도주 잔입니다. 자비의 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33절 3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이 얘기가 뭐냐?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쓸개탄 포도주는 뭐냐? 진통제 역할을 해요.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못 박기 전에 이거 한 잔 먹어라. 그러면 못이 들어오더라도 참을 수 있을 거야. 수술할 때 여러분 마취주사 하죠? 근데 마취주사 안 하고 수술해 본 적 있으세요? 그렇게는 수술 안 해요. 근데 마취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사랑니를 뽑는데 마취를 2번 했는데 안 돼가지고 생리 뽑았어요. 진짜 아파요. 근데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 이게 마취제거든요. 안 받으셔요. 로마 병정들이 그래도 동정을 베푸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제 못질할 건데, 골고다에 도착했으니까 못질할 건데 이거 한 잔 먹어. 그래야지 곧 견딜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자비의 잔, 쓸개탄 포도주를요 받지 않으셔요. 이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적극적인 고난을 수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것 내가 피하지 않겠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적극적으로 그 고통 앞에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두 번째가 동정의 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데 그 목마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로마 병정들이 일하면서 마셨던 싸구려 와인을 스폰지, 해면에, 우슬초에 적셔서 갈대 끝에 대서 예수님의 입술에 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기력이 다 끝났어요. 그냥 이제 돌아가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신포도주를 입에서 뗍니다. 단지 입술만 적시셨을 뿐이에요.
로마 병정들이 먹었던 값싼 포도주만큼 예수님께 베푸는 값싼 동정이었어요. 어떻게 하늘에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신 분한테 인간이 그렇게 동정을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요, 그러면서 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동정을 받으실 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도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잔이 뭐냐? 고난의 잔이에요. 이건 받으셔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고난의 잔을 이미 받기로 결단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왔구나, 그들 앞에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하고 나갔을 때에 유대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걸 보고 베드로가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칼을 빼앗아서 말고를 죽이려고 쳤는데 말고가 피하다가 귀가 잘렸지요. 귀 자르려고 칼질한 게 아니라 머리 자르려고 칼질했다가 말고가 피하는 바람에 귀가 잘린 거예요. 그래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예수님이 주어서 다시 말고에다가 붙여주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고난의 잔 내가 마셔야 된다. 내가 이거 마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잔, 동정의 잔을 마시지는 않았지만 고난의 잔은 우리들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셨어요. 여기서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표현을 요한만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과 7장에서 목마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인생의 눈에 보이는 것을 바꿔가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했던 그 여인, 그래서 5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일시적인 목마름의 해결이 아닌 영원한 목마름의 해결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무 여러분 역설적인 표현 아닙니까? 지금 목말라 하고 계시는 분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말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목마름의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한 표현은요, 탄식이 아니라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목마름의 경험이에요. 우리를 위한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목마름의 해결을 위한 목마름의 경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목마르다는 표현은 고난의 극에 달한 고통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궁극적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 목마름을 먼저 경험하셨던 예수님의 결단, 내가 고난의 잔은 내가 받을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 기록인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은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이에요. 성경의 끝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모든 인생은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를 다들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뭔가 돈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성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취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시적인 해소는 있지만 더 큰 목마름만 가져올 뿐이에요. 목마르다라고 해서 바닷물을 들이키면은요, 더 목이 마르라서 더 많은 물을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돈에 목말라 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이성에 목말라 이성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이거 하면 괜찮겠지, 이거 하면 괜찮겠지,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괜찮지 않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큰 집에 살아도 헛되고, 많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도 헛되고, 술과 음악에 빠져봐도 헛되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혜를 쌓아봐도 모든 것이 목마름이구나, 헛되구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인생은 너무 짧다 보니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목마름을 친히 체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은 교회에 나와서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찬송 한번 크게 부르고 나면은 속이 시원해지는 것 같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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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주님 부르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막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성령 충만함 받은 것 같고 감정적으로 시원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은 감정 충만이 아닙니다. 감정 충만이 아니에요. 감정은 좋았다가도 삽시간에 나빠질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은 조석지변으로 변하는 게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러니 찬송가에 매료되거나 기도에서 내가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이건 감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목마름의 해결은 그냥 내가 찬송가 한번 부르고 큰 소리 한번 지르고 그냥 종로에서 빰 맞고 한강에다가 눈을 키듯이 세상에서 힘든 일 경험한 거 여기다가 다 쏟아놓고 가면 속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있다 보면은요, 또다시 목마름을 느낀단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선언은 단순히 감정적 해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목마름을 해결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법적인 선언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는 것을 선언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이미 너희들은 목마름 해결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전히 돈이 없어서, 여전히 재미가 없어서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지만,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목마르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천국 백성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깨닫고 안다면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목마름은 이미 해결됐어요. 그건 법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목마름의 해소가 아닌 주님께서 이미 선포해 주신 법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살지만 저 천국의 하나님 자녀됨을 깨닫고 그 어떤 세상의 목마름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비 내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이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시편 3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훼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1절 2절까지 탄식시예요.
하나님 너무 목마릅니다. 이 고통 속에 날 좀 구원해 주세요. 3절부터 갑자기 완전히 시가 바뀌어버려요. 탄식시인데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훼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야훼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총 8절의 시인데 1절, 2절만 탄식이고요. 3절부터는 다윗이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고백이 바뀌었어요. 무엇 때문에요? 주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 법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악인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셨습니다.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법적인 선언이에요. 현실은 변한 게 없는데 다윗은 법적인 선언을 붙들고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실은 어렵지만, 상황은 힘들고 목마르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법적인 선언을 해주셨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법적으로 선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과거 완료형으로 고백하세요. 이미 저는 승리했습니다. 이미 고난은 떠나갔습니다. 이미 질병은 치료 안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자녀들은 잘 됩니다. 과거 완료형으로, 법적인 거니까. 그때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